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우리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3절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운운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믿음이 좋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믿음이 그냥 생길까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무조건 믿음이 좋아집니까?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게 있는 믿음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평상시에 사용하면서 살고 있냐는 것이에요. 성경은 믿음을 결코 추상적으로 또 관념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믿음의 상태를 매우 입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를 해요. 성경을 보면 믿음을 이야기해.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크다 작다.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 또 믿음이 살아있다 믿음이 죽어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해요. 네, 언젠가 제가 이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할 겁니다. 네. 오늘 교회 하영종 목사님이 현대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의 이 치명적인 약점을 박제된 신앙이라고 꼬집으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박제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 모양은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럼 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정말 이렇게 호랑이, 사자 이렇게 박제된 어떤 것들이 있어요. 보기에는 정말 눈을 부릅뜨고 있고 털게 윤기가 흐르고 있어 금방이라도 어떻게요? 우리한테 달려들 것 같은 그런 위협적인 모습이 있지만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전혀 우리한테 위협을 주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이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삶의 문제 앞에서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위로도 실제적인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인가? 그 예수가 정말 나한테 필요한 분인가? 여러분 자문해 보셔야 돼요. 예수를 믿어 단지 천국 가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교회 와서 사람들과 부딪혀 가면서 마음 상해 가면서 힘들어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려 있던 강도처럼 그때 예수님 믿으면 돼요. 죽을 때. 근데 정말 주님이 그걸 원하시냐는 것이에요. 원하시는 것이에요. 저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왜 믿으세요? 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네, 정말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또한 생명이 되냐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정말 도움이 되세요? 주일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불안하고 찝찝해서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조금이나마 어떤 마음의 위안을 받고자 그래도 살면서 종교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아? 혹시나 내가 죽었더니 정말 나중에 천국과 지옥이 있네?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예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 생활 20년, 30년, 40년을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인격적인 어떤 만남, 교제,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 믿음 없는 거예요. 교회 1년을 다녀도 매일 말씀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믿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음은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지 절대로 가만히 조용히 정제되어 있거나 정체되어 있는 상태로 있지 않아요. 저는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잠자고 있는 믿음인지 죽어가고 있는 믿음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냥 교회 안에서만 믿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에서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13절을 보세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러면 지금 그들은 대제사장들입니다. 관리들이고 또한 장로들이고 바리새인들이에요. 종교 지도자, 종교 권력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놓고 신문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신문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오늘 보면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너무나 권위가 있고 논리가 있는 것이에요. 대제사장들도 깜짝 놀라요. 율법을 자기만큼 알고 해석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얘네 뭐지? 또 한 가지는 이들이 놀라는 이유는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대제사장들은 이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잡히던 그날 밤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도망쳤어요.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계집 아이 앞에서 예수를 3번 부인할 줄 모른다고 저주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권력의 실세, 권력의 주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힘과 권한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눈 아빠 깜빡하지 않아요. 눈 하나. 아주 담대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놀라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냐는 것이에요. 변했냐는 것이요. 우리는 왜 베드로처럼 살지 못하냐는 거죠. 오늘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늘 자기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신전의식,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 눈앞에는 세상 권력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보다 더 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기가 믿고 있는 이 온 우주의 만물 대신 주인 대신 왕 대신 그 하나님이 자기 앞에 있다라는 이 의식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전혀 두렵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다라는 굉장히 추상적이거나 감론적이지 않아요. 막연하지 않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아멘이십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세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시속 60km 존인데 80을 달리고 있어요. 근데 저 앞에 경찰이 있어요. 어떻게 하세요? 쓰면 안 되죠. 속도를 줄여야 되는 거죠. 저 RCMP를 봤는데 속도를 올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경찰을 의식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공손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식하고 사세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앞에 계시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늦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5분 10분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태도와 이 믿음의 모습을 결정해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우리가 오전에 예배 드리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여러분 2시 반 예배면 적어도 우리가 10분 전에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주님 앞에 나와 먼저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 그러면 우리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 진짜 인격, 내 믿음은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그 모습이 내 인격이고요 내 믿음이에요. 내가 혼자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게 믿음 있는 모습이 일 수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살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투명 인간 취급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 나빠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온유하고 길이 참으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을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요셉이 단호히 거절을 해요. 여러분, 10대의 가장 큰 유혹은 성적인 유혹이에요. 근데 그것을 강하게 뿌리쳐요. 왜요? 39장, 우리 창세기 39장 9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럼 예전 성경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지하리까 라고 이야기해요. 왜 요셉이 그 성적인 유혹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뿌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죄송한데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죄를 지어요? 사람들 없는 데서 죄를 지어요? 네, 사람들 없는 데서, 없는데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죄를 져요, 우리가?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저도 예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내 앞에 있다라고 믿는다면 내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이 달라요. 하나님 내 앞에 계시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내 언어예요. 내 언어. 하나님 앞에 계실 때 어떻게 내가 큰 소리를 쳐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그렇게 뒤에서 욕해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순간 그 말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절대로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말에 실수가 있어도요,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걸 알면 내가 말 실수했네 하고 바로 사과해요. 내가 잘못했다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내 앞에 계시면요, 내가 고난 중에도 여러분 참을 수 있어요. 어려운 중에도 인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억울하고 속상한 일 많아요. 근데 그 억울하고 속상한 모든 상황을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억울한 이 상황, 내가 열받는 이 상황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열받죠. 화나죠. 속상하죠. 억울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셨으면 판단하실 것이고 또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갚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많이 갚으세요. 더 많이.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앞에 계시는 왕으로 여러분이 정말 믿고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나보면 내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예요. 내가 형통할 때 주님이 내 앞에 있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때는. 근데 내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요? 주님 여기 계세요. 좀 여기.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내가 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19절 보게 되어지면 하반절에 이렇게 우리 한번 19절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담대할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어떻게 해요? 더 선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옳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도덕적인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땅히 지켜야 될 우주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살면서 사람 눈치 봐요. 사람 눈치 봐요. 안 볼 수가 없죠. 미움받기 싫어서, 또 손해보기 싫어서, 또 사회적으로 소외될까봐 그게 너무 두려워서 사람 눈치 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잠언 29장 25절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사람의 눈치보다 우리가 정말 봐야 될 눈치는 하나님의 눈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서 있던 자리는요, 생명이 오가는 자리예요. 대제사장이 그들을 죽일 수 있는 힘의 어떤 권세가 그 자리에 있어요. 죽이겠다고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겁을 먹잖아요. 왜요? 베드로 안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살아있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그것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그것이 나한테 아무런 바더링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 사람의 눈치를 봅니까? 왜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할까봐. 그 사람한테 잘 봐야지만, 잘 보여야지만 내 인생이 잘 풀릴 것 같으니까 우리가 눈치를 봐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어떤 사람도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유일하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인지를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눈치 보는 그 반만이라도 하나님 눈치 보면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이 경험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얼마나 놓치고 사는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았으면.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이 말해주는 그 달콤함, 그 달콤의 유익들이 있죠. 위로해주고 날 어떻게 잘해줄 것 같은.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듣기 싫어요. 이런 말씀을 투박하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듣는 내 자체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결국 옳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사람의 말 들어야겠지만,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을 언제나 들을 수 있는, 또는 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을 봅니다. 2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럼 베드로가 이토록 대제사장들 앞에서 탕랑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 다 흐릿해져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도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우린 들어도 잊어버려요. 듣는데 잊어버려요. 근데 내가 진짜 어떤 일을 당하잖아요? 경험하잖아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잊혀지지가. 그래서 체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전 여러분들이 주님을 체험하길 원해요. 체험 신앙에 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요, 이게 맞구나라는 것들이 확인되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보고 들었습니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보았어요. 40일 동안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것들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여 성령을 기다렸더니 오순절 그 다락방에 성령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성령께서 함께하니까 40년 동안 일어서지도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이들이 행해요. 그럼 베드로에게 있어 예수님은 그냥 지식, 어떤 책 속에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정말 이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처럼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사는데 우리는 왜 못 살까요? 가끔 저는 이런 생각해요. 여러분, 0점 블랙카드라는 게 있다면서요. 블랙카드, 이 세상에는 상위 0.01% 찐부자들만 가지고 있대요. 이 카드. 그럼 하나님께서 이 카드를 여러분에게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한 사람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 그 권세 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한남마트 가서 할인이 제일 많이 하는 물건만 쳐다보고 사요. 할인 이거 50% 하네? 무조건 사는 거지. 할인이 많이 하니까. 카드 한도에 제한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고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두려워해요. 뭐가 다른 거예요? 저는 이유는 하나라고 보여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의 생명과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사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내 스스로 하나님을 얼마나 작게 만들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체험하냐? 여러분, 부딪혀야 됩니다. 부딪혀야 돼요. 여러분, 내가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 아무리 이론적으로 공부를 해도 수영장 가서 수영하지 않으면 여러분 수영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자꾸만 피해요.
이게 싫어요. 부딪히는 게 싫은 거죠. 그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이거를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걸 하기 싫어해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도우시는지를 그 삶의 현장에서 경험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피하니까, 그 자리에서 씨름하고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딪힘이 없으니까 체험이 없는 거예요. 체험이. 여러분,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었어요. 제가 그럴 때마다 주님, 저 한국 갈래요. 여기 못 살겠어요. 여기서 못 하겠어요. 주님, 차라리 한국 교회가 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도해 또. 근데 기도하면 참 하나님 힘을 또 주세요. 보기 싫은 성도를 정말 보기 싫은데 또 보게 해요. 나 정말 저 자리 가기 싫은데 또 가게 하세요. 차라리 은혜를 안 주시면 적고 아예 됐다 하고 한국 갈 텐데 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 버티게 하세요. 그럼 믿음이 뭡니까? 치열한 싸움이에요. 싸워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언제 경험하는가 보면 여러분, 내가 죽을 때예요. 예수님은 언제 살아나셨어요?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정말 부활의 그 능력, 부활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려면 여러분,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자존심이 죽어야 되는 거고, 내 자아와 내 고집과 내 생각이 죽어야 돼요. 내 방법이 죽을 때 그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찬양팀 나오시고. 베드로가 능력이 탁월하거나 뭐 사회적인 어떤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세상의 권력 앞에서 아주 담대히 예수를 전해요. 어떻게 그런 믿음의 삶을 했냐고요? 세 가지 기억하세요. 베드로는 늘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사람 눈치 보지만 그 사람 눈치보다 하나의 눈치 더 본 거죠. 그리고 그는 보고 들은, 그가 믿음으로 살면서 보고 들은 체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부딪히셔야 됩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우아한 게 아니에요. 고상하지 않아요. 죽고 살고의 문제예요. 죽고 살고의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만만하게 하지 마세요. 얼렁뚱땅 하지 마세요. 제발 대충 하지 마세요. 예수님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대충 그렇게 구원 위에 자기 목숨 내놓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평상시에 그 들판에서 하나님과 함께 공과 사자와 피 터지며 싸웠던 그 경험 때문이에요. 여러분, 홍해 앞에 가야지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봐요. 내 앞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려고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해서 돌아야 되는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드세요 지금? 그때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일 줄 믿습니다. 그때가 내가 죽는 때예요. 그때 살지 말고 죽으세요. 여러분이 죽어야지만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가 여러분 살릴 거예요. 내가 살려고 아둥바둥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살려주셔야지 진짜 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길 원해요. 예수가 정말 나에게 능력이고 나에게 힘이라는 것을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도망치지 마세요.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옮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사용하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삶 속에서 싸워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힘이,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이 반드시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웃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다 되냐? 아니요, 다 돼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수 믿으면 다 돼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제대로. 저는 우리 교회,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이기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세요. 이번 한 주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네, 잠시만 앉아 계신 우리 이상한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우리 미라엘 선교단, 밴쿠버에 미라엘 선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 잠깐 들으시고 또 그 미라엘 선교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제게 또 큰 교훈이 되고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랭리 은혜교회 여러분과 이렇게 미랄 선교 사역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미랄 선교 사역을 하는 제게도 그리고 밴쿠버에 사는 장애인 가정들에게도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님께서 미랄 선교 사역에 대하여 말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밴쿠버에 와서 미랄 선교 사역을 하게 한 지가 올해로 20년 지금 2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계미랄연합본부에서 20여 년 전이죠. 연락이 왔는데 3년 동안 사람을 찾는데 못 찾고 있대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밴쿠버에 가서 이 사역을 좀 맡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3년 동안 사람을 찾는데 못 찾았다고. 그렇게 작아 보여서 사람이 없는 거면 내가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저도 처음이었는데 1, 2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에 장애인 한 분이 왔는데 그냥 조용히 왔다 가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잘 모르죠. 왔는지 갔는지. 그런데 장애인이 예배 중에 막 텐트럼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그 한 장애인을 보는 시선은 따뜻하지 않을 겁니다. 예배를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눈총으로 보겠죠. 그 시선이 눈초리일 거예요. 눈초리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눈으로 회초리를 때리는 게 눈초리예요. 제가 장애인들을 만나면서 한 장애인이 30년을 살았으면
이런 시선을 받으며 살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와서 전임자를 찾아가지고 인수인계를 봤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연락처도 없고 빚만 몇천 불, 당신이 그 사역을 하면서 사용한 거니까 그걸 갚아줘야 된대요. 그렇게 인수인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도 이제 장애인 친구들이 한 5명 뭐 이렇게 이제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한 행사가 뭐냐면 작은 미랄들의 밤을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신청만 하면 다 무대에 세우는, 그래서 왜냐하면 무대에 서면 박수를 보내주잖아요. 그죠? 환호를 해주고 미소를 지어주고 그런 경험을 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청만 하면 무대를 왔다 갔다 한 번만 해도 다 출연하게 하고 다 박수를 치게 하고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1년 동안 난타 연습을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한 1년을 하니까 가능성이 보여요. 그래서 난타복을 구입을 하고 연습을 해서 미랄의 밤에, 가을엔 저희가 미랄의 밤이라는 이벤트를 하는데 무대에 세웠어요. 정말 감격스럽게 열심히 연습한 대로 훌륭한 공연을 했습니다. 마지막 딱 비트를 치고 두 손을 퍽쩍 들어서 그렇게 피날레 끝을 맺었어요. 전부 다 기립박수를 하셨어요. 한 450명, 500명 가까이 오신 분들이 기립박수를 하셨어요. 이 친구들이 얼마나 뿌듯하고 좋은지 손을 들고 땀을 흘리면서 안 내려와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잘했다 쌍따봉을 하면서 이제 내려오라고 막 그러니까 보고 계속 들고 있어요. 제가 계속 내려오라니까 내려와요. 드디어 내려오는데 저는 내려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끝에, 여기 끝, 무대 끝에 딱 오더니 제 눈을 보면서 넥스트 퍼포먼스, 다음 공연 언제 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저는 장애인들이 살맛나게 해주고 싶어요. 환영받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같이 살고 같이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봄에는 5월 24일인데요. 써리 장로교회에서 주일날 저녁 7시에 함께 걸음이라는 콘서트를 해요. 이 로컬 클래식 음악가들이 오케스트라를 구성해서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고 우리 미랄 합창단은 장애인 친구들하고 봉사자들이 같이 하는 합창단인데요. 이 오케스트라 음악에 맞춰서 찬양을, 노래를 부르는, 그래서 무대에 세우는 거죠. 박수를 받게. 그런데 제 소원은 이것 이상입니다. 저는 장애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싶고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사람으로 지어지고 싶고 그리고 같이 천국에 가고 싶고 천국에서 장애인들을 만나고 싶어요. 그렇게 장애인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이건 사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제가 군목 사역도 하고 밀리터리 채플린요, 청년 사역도 하고 뭐 여러 종류의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그 목사 지금까지 한 46년째 교역자로 생활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역을, 종류의 사역을 했어요. 근데 한 사역으로 한 5년 하면 리소스가 생깁니다. 사람도 생기고 헌금을 할 사람도 생기고 뭐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런데 장애인 사역은 20년을 했는데도 똑같아요. 장애인이 사역자로 세워지는 일은 거의 드물어요. 그분들이 가진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자 할 수 없고 이건 교회가 도와줘야 되는 사역이에요. 협력해 주셔야 되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이런 행사를 할 때 여러분이 와서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시면 우리 장애인 친구들에게는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상상하실 수 없는 선물입니다. 우리 장애인을 가지고 사는 분들도 사람이거든요. 만나고 싶고
날이 좋으면 밖에도 나가고 싶고 커피도 한잔 하고 싶고, 근데 아무도 같이 해주지 않아요. 예. 그런데 그런 공연 때라도 뉴 페이스를 보는 것은 가슴 설레는 일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선물을 주시는 것이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봉사하는 친구들에게도 큰 격려를 주시는 것이고, 또 장애인 친구들의 부모님 가정에도 큰 기쁨을 주시는 일입니다. 살만하다, 살 수 있겠다, 그런 힘을 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광고하실 수 있는 자료를 드릴 겁니다. 목사님 광고하실 때 귀담아 들으시고 시간을 계획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힘을 주시고, 이름을 왜 함께 걸음이라고 졌냐면 같이 걸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빨리 걷지 않아도 되거든요. 예, 천천히 걸어도 그러면 보이는 것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장애인들하고 같이, 장애인들에게 시간을 이렇게 내주시는 것은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5월 24일 날 저녁 7시에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